오늘 말씀 제목은 간직할 과거, 버릴 과거입니다. 현재, 미래, 과거가 있습니다. 각각 다루는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과거를 묻지 말라, 과거를 버려라, 과거를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지침들이 있고 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자, 뭐가 맞는 것일까요? 과거는 간직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즉, 어떤 과거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간직해야 할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뭘까요?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직해야 할 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큐티 책을 한번 보니까 이 본문이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과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 지금 모압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이유를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탐욕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멀어요. 영적인 귀가 닫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거다. 그리고 그 여러 전쟁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온 것이고 우리가 벌써 많은 기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 아니라 모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과거를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어른들에게 묻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어른들, 부모님께 역사를 물어보세요. 특히 우리 집안의 역사 같은 것은 우리 부모님 말고는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너무 많은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냥 그런 일들이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묻고 또 때로는 노트에다가 적어두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간직해야 할 것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은인에게 때마다 찾아가 감사 인사도 드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각각 그런 은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이고 절대적 도움을 주신 분, 인생 전체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주셨고 소중한 가족들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풍성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직해야 할 과거가 있는 반면에 버려야 할 과거도 있습니다. 모든 과거를 다 간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간직하라고도 하셨지만 또 버리라고도 하십니다. 신명기로 큐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지도자와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때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도 나오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이 말씀은 단지 어느 나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애굽에서 행동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뜻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구습이 뭐예요? 구습. 단어 뜻 그대로 옛날 습관. 즉 예전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과거는 간직하고 어떤 과거는 버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좋았던 일은 간직하고 안 좋았던 일은 버리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안 좋았던 추억도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풍족하게 잘 살았던 기억은 간직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은 버리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유익한 가난도 꽤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가난했던 과거사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난도 버려야 할 과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직하거나 버려야 될 과거의 기준이 뭘까요? 답은요, 그 주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도한 과거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 역사는 간직하고 내가 행한 과거 역사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 역사는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요. 뭐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때도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내일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케이스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어릴수록 더 그렇죠.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다원이, 예지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알까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그 기억들로 알아요. 그래서 배고픈 위기를 만나요. 아픈 위기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베푸신 엄마 아빠의 역사심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엄마 아빠에게 부르짖죠.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행하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둘째, 내가 행한 과거 역사는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물론 내가 잘한 일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거 여러분이 정말 잘 결정하시고 잘 행동하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저처럼 모태신앙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모든교회 나오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된 것, 이것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신기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생각해야 되나요? 나는 내가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착각 또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착각하면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면 망하죠.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위험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과거는 기억하고 내가 한 과거는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떠나 살았던 것에서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왜냐? 회개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회개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회개는 실제 액션이에요. 회개는 과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버려야 할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요, 악한 교훈을 옳다고 고집하는 상태를 말해요. 바로 이런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시간 지나면 싹나고 뿌리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한 과거는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을 그냥 두면 이렇게 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가 불행해지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자, 생각해 보면 위기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잊고 살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지요. 또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잊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참 귀한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그래서 일기를 자주 본다니까요. 귀찮아도 일기 기록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참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끔 일기를 들춰봐요. 그러면 힘들었던 기록들이 있는데 결국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고마운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일기를 다시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관계를 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짚어 봐야 돼요. 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떠나 행동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건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간직할 것은 간직하되 버릴 것은 잘 버리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고쳐달라고,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런 버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잘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일기 들춰보면 좋은 과거만 기록된 게 아니더라고. 제가요, 반복되는 안 좋은 패턴이 있더라고요.
과거와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아니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경험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지금 걱정하는 그 걱정을 과거에도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을 볼 때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참 바보 같아요. 한 번 했던 실수는 안 해야 되잖아.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제가 스스로 저의 모습 보면서 부끄러워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리석은 모습을 조금씩 버리면서 저도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를 잘 관리하면서 살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있어요. 아니 뭐 미래가 없는 사람도 있냐? 근데 있어요. 은혜를 잊고 또 나의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반복합니다. 과거를 반복해요. 그게 무슨 미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반드시 변화 뒤에 오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미래는 없어요. 변화 없는 미래는 단지 과거와 현재의 반복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 속에 빠져서 삽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바쁜 오늘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희망의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단지 계획을 잘 세우라는 말 같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난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미래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담대히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간직할 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버릴 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습. 그래서 간직해야 할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버려야 할 과거에서 제대로 돌아설 때 그때 나에게 찬란한 미래, 영광의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과거에서 돌이켜 혁신적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보드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